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감동인생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사를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외에 진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공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신선한 공기도 거저 마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걸 말하기 전에 기본적인 감사가 넘쳐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감사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어떤 율법의 항목에 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공짜로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눈꽃만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감격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감사만 한다면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감격 인생을 삽시다. 왜 감격 인생입니까? 지난주에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감격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더우는 거 없으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삶의 범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격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왔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감격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격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격하는 인생에서 한 단계 올라갑시다. 갱상일로 합시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제는 감격 인생을 지나서 따라합니다. 감동 인생을 살자. 나만 감격하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자. 근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오늘 감동 인생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로 서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습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인생을 삽시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예요? 감동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칭찬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감동 인생 넘버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제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수 믿는 사람의 상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표,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예수쟁이하고 알 수 있는 가장 큰 상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탁 나타납니다. 근데 세상 사람, 특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상표는 뭡니까? 우울증, 우울. 뭔지 모르게 그 사람 보면 어두컴컴하고 뭔가 뒤가 이상해, 껌껌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하시도록 감동 인생을 삽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면 그 믿음은 허상을 보는 것처럼 돼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더 나은 믿음,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든든히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같은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증거가 되는 게 뭐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보증수표. 종이 한 장에 10억이 적혔어요. 근데 종이 안 보여요. 근데 그 10억이라는 보증수표에 그냥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10억의 재산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 회사나 사람의 사인이 딱 들어가면 그게 보증수표예요. 요즘은 보증수표가 필요 없죠. 크레딧 카드입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하나예요. 그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색깔 따라서 효능이 다르죠. 그냥 보통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그 다음에 좀 올라간 것은 은빛색,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뭡니까? 금빛색. 그래서 아주 최고 프리미엄 정도 되면 그거는 플라스틱 한 장으로 몇 천만 원도 쓸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지만 몇 천만 원이 현재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하나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서 그걸로 하죠. 근데 그 크레딧 카드의 신용이 없어지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전자기기에다 찍 긁으면 삑삑 안 돼. 근데 신용만 인정이 되면 플라스틱 종이 한 장 가지고 몇 천만 원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없어. 현재는 안 이루어졌어. 현재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여.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사탄이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갈릴리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이 가버나움에 나타났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주신다면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실상으로 삼고 믿겠다.
집에 오실 필요 없다. 나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 보시고 뭐래? 감동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냐? 실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있을 뿐이지 말씀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 내 소원이 물거품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우면 기도 제목이 흐려지는 사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그림이 생생해서 받침대가 든든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감동 인생을 삽시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4절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를 듭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바랐느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가인이 아무거나 드린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 중에 제일 좋은 것 드렸어요. 그냥 놓고 보면 가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죠. 무엇입니까? 아벨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뭐 피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서 그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사람의 수치를 가리우게 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일러주셨고 이것이 전해져 왔는데 가인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열람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순서가 좋아도 그 예배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귀가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뭘 흐리게 만듭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 종교도 존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빼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의지한 제사야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의 삶을, 너희의 현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떠들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드리는 제사, 가인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찾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셋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감동 인생을 삽시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에녹이죠. 오늘 5절에 에녹을 소개합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 다음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까? 특별한 장소에 갔습니까?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특별하게 구분된 어떤 일을 그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으로 거룩하게 경리된 기도원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은둔 생활 속에서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의 삶을 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깨달음이 온 다음부터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사는 아니라 여전히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말은 뭡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에녹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내심며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 시간에 당연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할 때 찾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언제 찾아야 됩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기도하러 가야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 믿음을 하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쁠 때, 정신없이 바쁠 때, 바쁘니까 예배 먼저 드려야지.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지. 바쁘니까 내 일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 먼저 해야지. 이것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외롭고 쓸쓸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하고 즐거울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외로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외로움 필요 없어요. 너무나 즐겁고 좋아도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니까 내가 포기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안 써야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시간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 물질 절대로 과하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것에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도 그것과 불평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고 수고해서 너무 힘들고 손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6절에 답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찾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 거 손해 안 보고
내 거 내놓지 않고 내 거 움켜쥐면서 하나님 보고 달라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드리고 심고 시간 내고 헌신할 때 병든 몸을 이끌고서 주의를 하겠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그거 보시고 상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먹을 거 다 먹고 있을 거 다 있고 무슨 상을 받습니까? 세상에서도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상 받으려면 희생하고 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를 섬김을 가진 다음에 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취로 말하면 바울처럼 많은 성취를 하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요 그야말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거기 그런 거 포기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편안하게 앉아서요 교회에서 사례받고 그냥 유족한 삶을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오직 하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극히 평범한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특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재롱 떨 때 기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걷는 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가 말하기 시작하면 애대대대대대인데 남이 들으면은 뭐 늘 다른 애들도 입 벌리는데 막 엄마는 미치고 환장합니다. 애가 말을 해요 목사님. 얘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오빠 엄마 불렀어요. 그러면 평생은 뭐 애가 벙어리로 사나? 어쩌다가 그 아이가 찬송 부르면서 박수 한번 치면요 엄마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도요 자기 아이가 찬송 박수 치면 예배 근무가 없어 그거 본다고 막 좋아서 들 줄을 몰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작은 것 속에서 여러분 일상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몇 시간씩 연습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잘 못 부르도 괜찮아요. 우리 성가대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서로 다 잘 아는데 뭐. 그냥 이 앞에 서주는 것만 해도 감격해. 제가 오늘도 설 때 생각해 봤어요. 인후도 좀 부족하고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고맙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큰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일상의 작은 삶에서 에녹처럼 삽시다. 에녹처럼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동이 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이 감동 인생의 첫 번째. 언제나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함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하기 위해서 말씀만 붙들고 삽시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언제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삽시다.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큰 얘기하지 않았어요. 따라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엄청난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먹고 마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 인생을 삽시다.